전국 신학대학원은 입학 정원 미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학과 학부를 졸업하고도 신대원을 진학하지 않는 이유를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 발생한 지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14개월이 지난 지금 튀르키예 현재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CTS 뉴스입니다. 전국 신학대학원 입학 정원 미달 사태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신학대학원은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신학과 학부를 졸업하고도 신대원을 진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신학대학원들은 입학 정원 미달을 해결하기 위해 모집 정원을 줄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방신학대학원도 오랜 기간 미달 상태인 입학 정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신학대학원, 만학도 입학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학과 학부를 졸업하고도 신학대학원을 진학하지 않는 현실에 한 신학과 학부 졸업생은 신대원 진학 대신 기독교 관련 다른 곳에 취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신학대학교 이후에 보통은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취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취직을 하셔도 좀 기독교와 관련된 것들을 취직을 많이 하더라고요. 신학대학원의 한 교수는 현재 신학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전도사, 교육자가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선교가 목회자와 교회만 있지 않기에 목사는 직업이고 선교사는 정체성임을 교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로가 옛날에 교회라는 한정돼 있었다면 지금은 선교가 교회를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세상 전체를 포괄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진로가 넓어졌어요. 사회의 모든 영역에 우리 기독교적으로 할 일이 많아진 거예요. 기독교적 선택의 진로가 넓어진 시대 속 신학과를 졸업한 한 학생은 1년여 기간 동안 사회복지 등 풍부한 경험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지만 잘 보이지 않았던 분들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게 되는 게 사회복지 전공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목회에도 적용을 하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나 고충들을 먼저 안 상태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학과 학부생으로 사역을 경험한 한 학생은 지경을 넓혀 상담사로 취업했습니다. 교회 사역을 실질적으로 해보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 알아야지 제대로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라운드를 바꿔봐야겠다라는 마음을 사역지에서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신학과 졸업 후 다른 진로를 찾는 중에도 하나님 중심의 선교를 우선으로 둔 학생도 있습니다. 수학과 단절된 신학과의 삶을 살고 있는 중에도 수학에 대해 내정이 남다른 것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남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심이 있지 않을까 해서 다른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과 학부를 졸업하고도 신학대학원 진학하는 이들이 줄어드는 환경 가운데 목회의 중요성을 잊지 않도록 교육 커리큘럼의 변화를 강조한 목회자도 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야 된다. 저 세대를 마냥 부정하고 헌신만 강요할 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그들의 어떤 가능성을 끌어내 와야 되지 않냐.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줘야 그나마 경쟁력이 있고 또 좋은 목회자들이 세워진다. 시대적 변화 속에 놓인 신학과 졸업생들. 신대원을 진학하지 않고도 다양한 기독 영역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 발생한 지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사망자 5만 명, 부상자 10만 명 이상이 발생한 21세기 최악의 재앙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CTS 뉴스는 당시 튀르키예 특파원을 파견해 생생한 현지 소식을 취재하고 전달한 바 있습니다. 14개월이 지난 지금 튀르키예는 어떤 상황일까요? 이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2월 튀르키예와 시리아 접경 지역에 규모 7.8, 7.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만 5만 명이 나온 대재앙, 100만 명의 이재민들은 슬픔을 추스릴 틈도 없이 텐트촌에서 여진의 공포를 버텼습니다.
14개월이 흐른 지금 복구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민들은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지내거나 지역을 떠났습니다. 완전 복구까지는 최대 10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1년 2개월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지친 것도 있지만 또 이 나름대로 또 적응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보금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기대함이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됐던 현지 유일한 개신교회인 안디옥 개신교회. 현재 인근 지역에 임시 예배센터를 구했습니다. 지난 부활주일에는 예배당이 꽉 차 밖에서 예배를 드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장성호 목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라는 메시지가 튀르키예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그 무너진 교회 건물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직도 죽음 가운데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다면 이제 올해 부활절에는 새로 오신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부활절을 어제 보내면서 이게 죽음에서 이겨낸 듯한 이제 이번에는 이슬람 국가인 튀르키예인 만큼 예배 참석자 가운데 비기독교인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들을 교회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도 고민 중 하나였습니다. 장성호 목사는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이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 목사는 자신이 있는 자리가 슬픔과 고난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목격하고 증인되는 자리임을 깨닫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천국 가서 이제 이게 뭐 우리의 핵심이긴 하지만 그걸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재난이 났을 때는 서로 위로하고 함께 해주고 있어주고 이런 것들이 첫 번째고, 그래서 이제 1년 저희가 보면서 진짜 목도하고 저희가 지금 열매들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그걸 목격하고 목도하는 거, 증인이 되는. 현재 튀르키예에는 하타이주 알수스 지역에 안디옥 개신교회를 위한 1차 한국교회 마을 부지가 정해졌습니다. 2차 한국교회 마을은 안디옥 지역 인근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장성호 목사는 지진 1년을 맞이한 지난 2월, 지진 당시부터 현지 동향까지 생생하게 기록한 책 인보이스 내부자의 소리를 출간했습니다. 장 목사는 이 책이 세계 각국 재난 현장에서 외국 단체들이 참고할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재난 가운데 이겨낸 1년의 과정이 궁금한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교회 재건과 지역사회 돌봄을 꾸준히 보고할 예정일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가 교회가 처한 현실과 어려움, 감리회 현안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리회 동부연회가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의뢰해 동부연회 소속 목회자 4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인이 30명이 채 되지 않는 교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자립교회의 목회자와 장로 대부분이 언제 자립할지 기약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목회자 사례비와 관련해서는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교회가 21.5%에 달했으며 미자립교회의 경우 월 사례비 평균이 41만 3천 원에 불과해 이중직이나 배우자의 경제생활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계 성령운동 중앙협의회가 창립 35주년 성령포럼을 1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영상으로 개회사를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조용기 목사님께 전해받은 성령운동의 유산을 계승함은 물론 변화하는 시대의 패러다임 속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교정하고 확장해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조용기 목사 성령운동과 한국교회 아젠다란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세성협 소강석 이사장은 조용기 목사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조 목사의 신앙 유산을 이어받아 이를 극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제는 팬데믹 이후에 엔데믹 시에 정말로 성령의 신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이게 담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놀라운 교회를 의미하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조영기 목사님이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이어 여의도 순복음 김포교회 김삼환 목사, 서울신대 박명수 명예교수, 한국기독교 성령사역연구원 안준배 원장이 조윤기 목사의 성령운동에 대해 각각 발제했습니다. 안용성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교수가 성서의 역사성과 사실성에 대한 책, 고민을 위한 책, 교회를 위한 성서학을 펴냈습니다. 문화적 성경 해석에 몰두해온 안용성 교수는 성경에서 사실성이 의심되는 내용을 발견했으나 속 시원한 설명을 듣지 못해 답답한 기독교인이 많다며 책 교회를 위한 성서학은 성경을 읽다 마주할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책이 성경의 사실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교인과 신학생들, 이들을 돕고자 하는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기순 작가 개인전이 갤러리 1에서 진행됩니다. 안기순 작가 개인전 오픈 예배에서는 사랑의 교회 문화예술사역부 유이상 목사가 모든 사람을 위한 소명자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생명 비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균형과 생명력의 상징인 알과 영원함의 상징인 소나무를 소재로 생명과 비상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감각적으로 풀어낸 작품 약 50점이 전시됩니다. 전시회는 오는 4월 30일까지 종로구에 있는 갤러리 1에서 진행됩니다. 기독교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가 지난달 30일 열린 2024 부활절 퍼레이드에 참여해 함께 부활의 기쁨을 알리며 시민들에게 OCC 선물 상자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 오기선 대표는 교회 안에만 머물렀던 부활의 기쁨을 광화문 한복판에서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독교 문화가 세상에 널리 확장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마리안 퍼스는 의료 선교와 식수 위생 사업, 생계 지원, 긴급 재난 구호 사역을 전문으로 하며 1970년부터 전쟁, 빈곤, 자연재해, 질병, 기근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필리핀 한인교회 협의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필리핀 한인교회 협의회 직전회장 이승호 목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 변화된 제자들의 삶을 전하며 우리의 삶도 변화돼야 함을 전했습니다. 부활이 진짜이고 확실하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목적과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한인교회 목회자들의 인도로 대한민국의 평화통일, 필리핀 교민사회 회복, 그리고 한인교회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현재 필리핀 한인교회 협의회는 39개의 한인교회가 가입된 가운데 필리핀 한인 유학생들을 위한 연합집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부활절 예배를 위해 교회로 향하던 버스가 다리 아래로 추락해 수십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아공 교통부는 운전자가 통제력을 잃고 다리의 차단벽과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운전자의 사망으로 아직까지 확실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생명의 전화가 제주도에서 2024 라이프라인 서포터즈 제주 캠프를 통해 자살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서포터즈는 우리나라 10대 청소년 10만 명당 자살률이 7.2명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제주 올레길 7.2km를 걸으면서 생명을 살리는 걸음, 대한민국 청소년 자살률을 낮추자고 외쳤습니다. 미국 연합감리회 산하 16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벙이먼 서던 대학이 재정난으로 오는 5월 31일 문을 닫습니다. BSC 이사회는 이번 결정은 대학과 학생, 교직원들에게 비극적인 소식이라며 이제 우리는 취리한 원활한 편입학을 보장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3년 동안 말라위 대자 지역에서 진행한 중등교육 역량 강화 사업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기아대책은 현지 학생들의 말라위 중등 자격시험 통과율이 45.6%에서 54.3%로 증가했다며 이번 사업이 지역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아 대구와 부산, 울산 등 영남 지역에서 예수 부활의 기쁨을 함께하고자 부활절 연합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이 소식 신기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와 경산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3만여 성도가 운집한 가운데 2024 대구 경산 부활절 연합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대기총 대표회장 강병일 목사의 개회사로 열린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진짜 사실이냐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물론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구와 경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 연합찬양대와 청년연합찬양의 특송이 진행됐으며 다음 세대의 부흥과 선교 한국을 위한 특별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2024 부산 부활절 연합예배가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라며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는 한국교회와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5천여 명의 성도가 참석한 부산 부활절 연합예배는 6년 만에 부산 지역의 모든 교회와 단체가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2024 부활절 연합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울기총 대표회장 권규훈 목사의 부활선언과 함께 시작된 예배에서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원로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이어 울기총 차기회장 김영민 목사의 인도로 합심기도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는 오는 8월 광복절 기념예배와 10월 가을 대성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미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2024 부활절 연합예배를 구미 상무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총신대학교 총장 박성규 목사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교회와 가정을 더 사랑하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구미 지역 복음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기도회와 CTS 구미 권사합창단의 특별 찬양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마산 기독교연합회와 창원 기독교연합회는 2024 부활절 연합예배를 양곡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창교 목사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사건이다며 이러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도록 노력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창원 특례시의 발전과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안동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2024 부활절 연합예배를 안동 도원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안동 지역 성도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경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CTS 안동 권사합창단과 안동 장로합창단의 합동찬양과 나라와 민족 안동시를 위한 특별기도회도 진행됐습니다. 경주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2024 경주시 부활절 연합예배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예장통합 직전총회장 이순창 목사는 우리는 부활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영원한 삶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별기도회를 통해 다음 세대와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CTS 뉴스 신기명입니다. 충주시 기독교연합회는 31일부터 나흘간 2024 충주시 부활절 연합 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솟아나는 부활의 기쁨으로 믿음의 본이 되자란 주제로 열린 성회 첫날, 충주시 기독교연합회장 유순식 목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영생을 얻고 거룩한 축복과 평강이 임하길 바란다고 개회사를 전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질 때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난다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펼쳐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나흘간 진행되는 성회에서 한국교회 부흥과 회복, 충주시 복음화 등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각 연회가 4월 첫째 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중부연회가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인천 강화은혜교회에서 진행된 제83회 중부연회는
200만 전도를 향한 쉼없는 전진을 주제로 2박 3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개회입에서 중부연의 김찬호 감독은 사랑의 연합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 사명을 향해 쉼없이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성찬식, 사무 처리와 함께 선교사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선교사 퍼레이드의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특히 중부 러시아, 벨라루시 연회 등 유라시아 감리교회와 MOU를 체결하고 교회 부흥과 지도자 영성 훈련 등 선교 지경을 넓히는 일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중부연회는 올해 백령도 감리교회 개척과 마리산 기도원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31개 지방의 소속 교회 협력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강원노회는 제142회 정기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회는 예장 합동 강원노회장 김인범 목사가 천배나 더하게 하소서란 주제로 강론을 전했습니다. 이어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정기회는 각종 보고와 회무 처리 등이 진행됐으며 임원 선거를 통해 춘천 세인교회 양성찬 목사가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안동시 교회 장로협의회가 지난달 30일 제7회 정기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장로협의회를 안동시 교회협의회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확정하고 신임 회장으로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김승학 신임 회장은 총회를 계기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안동시를 더욱 사랑하는 목회자 장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총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을 위한 특강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우리 목포교회는 교회 설립 73주년을 맞아 4인의 목회자를 강사로 4주간에 걸쳐 기념 강좌를 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성도란 주제로 열린 강좌에는 이정태 담임 목사를 시작으로 이진태 우리 목포교회 원로 목사, 광신대학교 김주원 교수, 여수 세중앙교회 서성만 원로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시간을 연 우리 목포교회 이정태 목사는 교회에 대한 성도의 신앙 고백과 지향점을 주제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삶의 원리로 삼고 바른 품성으로의 변화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또한 강사들은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을 권면하고 고난의 의미를 통해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지에 대해 나눴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3.94로 지난해보다 3.1% 상승하면서 2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업 제품과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2%대 초반을 기록한 반면 사과와 배가 각각 88.2%, 87.8%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농축수산물 물가가 12% 가까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65억 6천만 달러, 수입액은 522억 8천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42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0달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수출액 117억 달러로 2022년 6월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도약계좌 가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15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231만 4천 명이 청년 도약계좌에 가입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약 106만 명이 실제로 계좌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청년 희망적금 만기 수령금 가운데 약 4조에서 5조 원가량이 청년 도약계좌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9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난해보다 11% 늘어난 약 18조 9,8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설 명절 수요와 정부의 할인 행사 등으로 농축수산물 거래액이 50% 가까이 늘어나면서 약 1조 9천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구가 여의동서로 일대에 일본 벚꽃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여의도 벚꽃길로 유명한 여의동서로 일대에 일본 벚꽃을 없애고 우리나라 고유종인 제주 왕벚나무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등포구는 서울식물원을 통해 제주 왕벚나무를 공급받을 예정이며 서울식물원은 관리하고 있는 200그루의 제주 왕벚나무가 가로수 규격이 되면 구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사이버상 병역 면탈 조장 정보가 약 3천 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사이버 감시 전담 직원과 외부 제보로만 병역 면탈 조장 정보를 색출했지만 여기에 새로 선발된 시민 감시단의 역할까지 더해져 지난해 단속 건수가 900건 넘게 늘어난 2,85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병역 면탈 조장 정보에 관해 감시망을 더욱 견고히 해 우리 사회에서 병역 면탈 범죄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겠다고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3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고용부가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중대재해 동향 공유 플랫폼으로 발간한 책자에는 그동안 사업주와 안전관리자, 일반 국민에게 공유된 약 600건의 자료가 담겼습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사이렌은 사고 예방을 위한 첫걸음인 만큼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간병 지원 1단계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보건부는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의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했으며 요양병원당 약 60명, 약 1,200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건부는 4월부터 참여 환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환자 1인당 180일 동안 월 평균 최대 76만 6천 원 수준의 간병 서비스 비용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